4주 됐나요? 네. 3주 4주 된 것 같죠, 그죠? 그때 왔을 때 강의했던 부분들을 혹시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리슨. 누구예요? 누구? 리슨. 리슨. 듣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고 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은 다르다 그랬죠. 세상은 그냥 자기가 꿈꾸는 거,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준 그 소리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세상의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그 꿈은 영원하지가 않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를 망가지게 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들여지게 되고 펼쳐지게 되고 또 그 기준들, 권력, 명예,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성,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이 결국엔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그 축복을 절대로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사탄경 1장 1절 말씀드렸나요? 네네. 그죠? 내 삶의 주인은 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할 때 사실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meant to be,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물컵을 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깨끗한 물을 이렇게 담아 주셨는데 맛있어요. 근데 이 물컵을 가지고 제가 못질을 하는 거예요. 물컵의 기능이 아니죠, 그죠? 물컵은 물을 담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대로 쓰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깨져. break 되죠. 만약에 제가 이 마이크를 가지고 지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 안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여기를 둘러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다 자기의 뭘 가지고 있어요? purpose.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적. 모든 것. 스피커는 소리를 확산해주고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해주고 그 다음에 포인터는 페이지를 넘기게 되고 안 넘어가나요? 배터리가 다 됐는가 보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배터리가 다 됐는 모양이에요. 눌려 있는가 봐. 괜찮아요. 제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어쨌든지 보세요. 저 포인터가 이게 되게 괜찮은 걸 샀었어요. 이게 한 6만 몇천 원 주고 산 것 같은데 3M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사고 얼마 있다가 여기가 부러졌어요. 부러진 건 어떻게 해요? 붙여가지고 그냥 쓰면 돼요.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써요. 너 가만히 있어. 접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니까 useless,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 기능을 못하는 거죠. 물론 배터리를 교체해주면 나오겠죠. 하지만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굳이 들고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신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신 그대로, 그 사람이 쓰임받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 마음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질그릇, 은그릇, 금그릇이 있는데 자기 그 용도대로 주인의 마음대로 그렇게 제작되어졌고 그리고 그 용도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을 받는데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나무가 있어요. 산에 나무들이 아주 막 정말 너무 아름드리 아주 좋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다 잘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요. 강대상도 됐다가 막 얘가 영광스럽겠죠. 하나님의 막 말씀을 전하니 강대상이 되고 의자 막 여러분들을 지탱해주고 편하게 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어떤 나무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도 않고 쓸모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 막 그걸 하더니 이거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가장 쓸모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거기 달리셨죠. 나는 쓸모없는 존재, 나는 버림받은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으나 예수님이 그곳에 달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누가 귀하고 누가 천하고가 없어요. 제가 참 되게 재밌었어요. 지난주에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장갑 끼고 트럭 몰고
장비 내리고 장비 세팅하고 음향 제가 좀 잘해요.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되게 오랫동안 해서 한 30년 했어요. 음향을 다루는 그게 한 30년 된 거예요. 아주 그 킹스키즈라고 YM에 있는 그 어린 청소년 사역 때부터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음향 장비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그때는 물론 아날로그죠. 지금은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다 이거 아날로그예요. 여기는 아날로그. 디지털은 막 다 스크린 보고 막 들어갔다 빠져나갔다 막 이렇게 막 다 이 기계가 아니고 디지털로 조종하는 거예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저 올드잖아요. 배우는데 한참 걸려서 막 진짜 독학하고 막 그리고 막 책 사다 보고 막 책을 몇 권을 쪘나 몰라요. 그리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막 다 설치하고 그래서 되게 실력이 늘었어요. 이제 가르쳐 줄 정도가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교목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으세요. 청년들이 막 오는데 처음에 막 제가 음향 막 하고 기사님 이거 좀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기사님 여기 어쩌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목사가 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멋있을 것 같아요. 네, 멋있을 것 같죠? 근데 그거를 멋있게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목사가 그런 거 해야 돼? 라고 판단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는 이런 것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직과 천한 직업과 귀 쓰는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섬기는 모든 것이 다 성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엔지니어를 맡았으면 엔지니어를 잘 해내는 게 성직이에요. 그렇게 섬겼어요. 그렇게 섬기고 학생들이 뭐 필요로 할 때 정말 잘 도와줬어요. 극진하게. 진짜 서비스 정신 대박. 그러니까 보통은 그 엔지니어들이 되게 신경질을 내요. 왜냐면 여기 저기 소리해줘. 이거 지금 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잘난 척 엄청 하거든요. 뭐 어쩌고 그러면 막 엔지니어들이 자기네들도 공부 많이 했거든요. 공부하고 나름 그렇게 하는데 직종이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직종이다 보니까 가지고 막 섬기고 이러니까 되게 하대하는 느낌을 받아요. 아시겠어요? 하대하는 느낌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요. 나는 내가 무슨 이거 하대 받으려고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 일부러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잘 안 해. 이거 곤조 부리기 되게 좋아요. 앞에서 막 엄청 1500석 강당이에요. 모니터가 앞에 3개가 있어요. 너 아까 그랬지. 뮤트 딱 누르면 아무 소리 안 나. 되게 무서운 자리예요. 이 음향이라는 게 그냥 진짜 그 사탄이 가장 방해하는 자리가 음향 자리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 뮤트 하나만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그 사람은 뮤트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아무리 크게 질러도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살짝 줄여버리면요 몰라요. 그렇게 장난치기 쉬운 자리예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막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밥도 안 주고 막 이러면 막 짜증 부리거든요. 힘들다고요. 먹을 시간도 없어요. 얘네들 막 리허설 다른 사람 다 순번 되면은 다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이 엔지니어는 어떻게 해요? 계속 리허설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무 데도 못 가요. 밥을 안 사다 줘. 어떻게 돼요? 뚝딱지 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제가 아침에 밥을 못 먹은 아이들을 위해서 빵도 사다 놓고 그리고 과자도 사다 주고 캔디도 사다 애들한테 막 주고 원래 저희는 그래서 저희 사역 때는 엔지니어라든 이런 섬기는 사람 진짜 잘 섬겨드려요. 뒤에 음식 쫙 해놓고 언제든지 와서 드세요. 쫙 해놓거든요. 근데 뭘 안 배우면 몰라요. 그리고 모른다고요. 섬김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섬기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니는 돈 줬으니까 니들이 사 먹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다 알잖아요. 되게 잘해줘요. 근데 이 친구들도 그런 거를 잘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딱 사다 주고 해주고 처음에 이제 꼭 필요한 물은 좀 필요합니다. 이거 저희가 리허설 때는 챙겨 먹지 못하니까 샌드위치나 김밥 정도면 됩니다. 혹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요 첫날 그 세팅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날까지 그 천안 백석대학교 그 제일 그 뭐랄까
제일 막강 파워를 가지고 계신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교목 전체를 관장하고 그 백석대학의 영적인 모든 그 최고 관장자예요. 처음부터 와서 제 앞에 막 인사하고 막 이러시고 알거든요, 서로.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말고 저를 이제 불러주신 그 밑에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 이분이 누군 줄 아시냐고 그래서 저를 막 소개를 하는 게 애들한테 이분이 바로 그 노래 작곡자라고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시라고 한 기관의 대표신데 지금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모르는 사람들 막 와가지고 하대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네네 제가 섬겨드릴게요. 근데 제가 되게 침착하게 아 요거는 이렇게 되고 저는 저렇게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나중에 이분들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좋지 않아요? 누군가를 감동시킨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끝나니까 애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이만한 A2 사이즈에다가 그 포스트잇 같이 써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눈물 날 뻔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세상에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다 귀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목사님이 이런 거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아 저요? 행복해서요.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게 행복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 나오면 이걸 가지고 또 아프리카 애들 도울 거 너무 기대가 돼서요. 그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 나중에 졸업하면 스쿨임팩트 가서 섬겨도 돼요. 완전 환영하죠.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사람의 value는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그죠? 목적과 그 사람의 쓰임 받는 그 뭐랄까요? 사람의 가치는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가치가 나온다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경험을 주신 것은 다 이게 이유가 있어서라는 거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주실 때는 잘 배워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찬스가 있을 때 직장에서도 열심히 배우는 사람,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밝게 웃으면서 배우는 사람만이 나중에 그 다음 스텝으로 올라가게 돼요. 인사고과 할 때 다 그렇게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시간 힘들어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감정대로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밖에 안 돼요. 옅은 사람이 되는 거죠. 깊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무리 멋있게 하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결국엔 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진가를 발휘하게 돼 있다고요. 그게 바로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왜? 거기에서 가치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치, 그 value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기에서 내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다는 것을 내가 그 안에서 발견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쓰임받기 시작할 때, 쓰임받도록 내 자신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분명히 쓰시는 거예요. 높이 세우시는 거고요. 때로는 깊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직장이 막 완전히 막 쭉쭉 뭐 정말 잘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그냥 계속 머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왜?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역대 16장 9절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네,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불변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안 세우세요? 왜 나를 안 써주세요?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God's time,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방법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내 자신을 위탁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4절 말씀,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이 말씀 영어로 보면요. So Abraham left.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시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가라!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삼을 거야. 비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가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As the Lord had told him. 주가 그에게 말하신 대로 갔다. 이게 그냥 되게 심플하죠. 이게 뭐냐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My sheep listen to us.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I know them. 내가 저들을 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묻혀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지 않나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완전 고전 찬양인데 진짜 고전 중에 고전인데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I know you. He knows my name.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고요. 거기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You know me. You know my name.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고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 솔직히 그러면 되게 열받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좀 봐주지. 나 진짜 열심히 할 때는 아무도 안 봐. 그리고 꼭 딴짓거리 하고 있을 때 봐. 딱 걸렸어.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근데 꼭 그래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면 그걸로 됐다. 왜? 주님이 카운팅 하시니까. 주님이 세고 계신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되고 있지? 너 나를 이렇게 열심히 따르고 있지?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와, 거기서 행복이 오는 거죠. 이상호 목사님도 아시는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 할게요. 허연하다 선교사님이 여기 오셨었나요? 제가 이렇게 YWM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허연하다는 선교사님이 제 뒤에 오신 분이에요. 제가 한 1년 섬겼나? 거의 about 1년 정도를 섬긴 뒤에 그 다음 텀에 들어오신 간사님이었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는 2살 많으세요. 근데 나이는 2살 많고 얼굴은 쭈글탱이. 별명이 헛쭈글탱이. 저희들끼리 이제 천서방, 저는 제 별명이 천서방이고 헛쭈글탱이. 되게 친해요. 근데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조그만 방에서 진짜 한 2평, 3평밖에 안 되는 방에서 거의 1년 가까이를 같이 살았어요. 진짜 얼마나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매일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씨름하고. 근데 진짜 싸웠다는 소리가 아니라 막 재미있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저희가 잤던 그 머리맡에 3개의 지도를 붙여놓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같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큐티랑 이런 것도 다 끝나면 밖에 나가서 앞마당을 쓸고, 그 시장통이 것도 되게 지저분했어요. 마당 쓸고, 그리고 같이 출근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처음에 되게 거시기했어요. 거시기했다는 게 뭐냐면, 거시기는 아무도 몰라, 그죠? 처음에 제가 그래도 나름 진짜 열심히 섬겼거든요. 안 알아주는 거예요.
왜 안 알아주냐면 그때 저희 리더가 되게 잘난 사람이었어요. 베네딕트 원 선교사님이라고 진짜 완전 대박, 완전 그분 내가 볼 때는 그분은 천재예요. 25살에 한 단체의 리더가 됐으니까 상상 초월이죠. 장난이 아니에요. 말씀 기름 부으심 그분이 설교했다 막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비교되는 거죠. 제가 과거를 딱 생각을 해보면 왜 그분 진짜 나는 그분이 그거 할 때 난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분은 그 나이에 이걸 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정도로 막 비교급. 근데 그분은 너무 막 탁월하니까 그분은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고등학교 중퇴였거든요. 고등학교 중퇴. 그게 뭐 할 줄 알겠어요. 그때 이제 컴퓨터가 286 녹색 창 조금 그거 나올 때 286 다른 사람 막 뭐 타자기 갖다가 막 치고 막 문서 만들고 난 타자기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시골 촌구석에 있다가 공장 생활하다가 이제 올라왔거든요. 내가 뭘 할 줄 알겠어. 그리고 또 공부도 많이 안 해가지고 머리도 나쁘죠. 제가 하는 게 커피 타다 주고 뭐 우편 배달하고 뭐 라면 끓여다 주고 이게 내 선교사의 첫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제 아이덴티티 어디 갔어요? 나 DTS 받았다고요. 훈련 받았다고요. 선교사 주님 열방을 내게 주십시오. 막 이러고 막 세계를 내 가슴에 이렇게 품고 살았는데 커피 타다 주고 나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일을 안 시켜. 너무 무능하니까. 근데 내 뒤에 그 모시기가 오셨죠. 오셨는데 그분도 별로 잘하는 건 없었어. 그분도 나랑 별로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 나는. 근데 성품이 너무 좋아. 성품이 너무 여러분 예수님표. 그분은 예수님표예요. 예수님표. 저는 약간 베드로 다혈질 베드로표. 제 이름은 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표인데 그분 요한이 좀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예수님표였어요. 분명히. 근데 어쨌든 이제 하는데 그 베네딕트 원이라는 이분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품이 좋으니까. 나는 뭐 하면 막 잘 못하고. 근데 이분은 막 좀 훈련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막 거친, 완전히 네, 순종하지만 거친 순종. 진짜.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데 리더가 된 거예요. 제 리더가. 내 뒤에 왔는데 완전 열받아. 열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열받지. 나이 차이 뭐 2살밖에 안 나는데 내가 당신보다 먼저 왔다고. 난 찬양인도 하잖아. 너는 이러면서 막 속으로 막 열불을 나는 거야. 막 사탄이 내 마음을 막 그냥 들었다 놨다 막 나중에 막 발표하는데 나는 막 너무 슬픈 거야. 젠장 씨. 내가 진짜 여기를 나가든지 해야지. 막 이러면서 온갖 막 이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거기다가 어린 것뿐만 아니라 인정 욕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인정 욕구. 다 우리 인정 욕구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인정 욕구가 없는 사람 있어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죠. 그렇죠?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안 알아주고 무시당할 때. 솔직히 말해서 그때 찬양인도 할 때 저희가 기타를 진짜 잘 쳐서가 아니에요. 기타 코드 3개밖에 몰랐어요. 할 줄 아는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까 너가 해.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인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찬양인도 할 때 막 날라다녔어요. 무대를. 제 별명이 불의 전차였어요. 불의 전차. 특별히 청소년 찬양인도를 너무 잘해가지고 모자 팍 눌러쓰고 힙합 바지 입고 그 힙합 신발 뚱뚱한 거 이게 막 신고 그 다음에 막 허리띠 내리고 막 오클리 안경 딱 끼고 무대 위를 막 휘젓던 인간이에요. 제가 뛰면 막 드럼 심볼 높이까지 막 뛰어다니고 기타 매면서 얼마나 연습을 했었겠어요. 막 제가 매일 저녁마다 3시간 4시간씩 무릎 꿇고 혼자 기타 연습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시켜주니 제가 너무 감사했지. 처음에는요 요즘처럼 무슨 복사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때는 OHP 이거 없어. OHP 그리고 이게 복사가 어디 감히 복사 안 돼. 그때는 OHP 몰라. 진짜. OHP가 뭐냐면 환등기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빛을 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투명 필름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올려놓으면 이 여기다 이렇게 반사판이 있어요. 거울이 있는 딱 하면 빛을 모아가지고 딱 쏴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 벽에다가 쏴주는 빔 프로젝터 같은 그 올드 버전. 네, OHP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어쨌든지 그때는 송북을 찬양집을 한 5개 펼쳐놔. 카피가 안 되니까 막 찬양도 할 때마다 투표를 이렇게 막 하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노래 한 3곡 하면은 목이 가버려서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쉬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그분이 보기가 싫었어요. 미웠어요. 왜 나는 리더가 안 되고 너는 리더가 되냐. 되게 싫었어요. 솔직히 미웠어요. 그냥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툭툭 이렇게 저를 치시더라고요. 툭툭 건드리셔서 태호가 너 뭐 때문에 화가 났니? 뭐 때문에 그러니? 자꾸 talk to me.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을 하나님께 자꾸 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 저는 못 낳는가 봐요. 딱 내 자신의 어떤 낮아진 정체성, 이 뭐랄까 자존감이 바닥에 껌딱지처럼 바닥에 붙은 거죠. 주님, 난 뭐예요? 난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난 도대체 뭘 위해서 여기 있는 거죠? 되게 부끄럽지만 나누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저 사람은 여기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저 사람 리더가 되고 나는 이거 뭐냐고요. 찬양인도도 잘 못하고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을 잘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타이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냐고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난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절망 가운데 부딪혀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절망을 되게 많이 부딪혀 봤어요. 딱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런 거였어요. 태호가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해. 내가 너 사랑하잖아.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쓰임받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마음 자꾸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뗐었죠. 저는 뒹굴어요. 막 울면서 도대체 애들은 뭐냐고요. 막 소리 막 깨락깨락 질러가면서 막 예배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막 기타 치고 울면서 찬양하고 주님 난 뭐냐고요.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난 뭐냐고요. 한참 동안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어요. 이게 내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구나. 그리고 탁 밤에 기타 내려놓고 나갔죠. 나가서 성교사님, 철이 형 혹시 나랑 잠깐 시간 보낼 수 있어? 얘기하고 이제 데리고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형이 나의 리더가 된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리고 형이 필요한 거 정말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언제든지 나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부탁해도 돼. 그리고 형, 나 진짜 형처럼 내가 형 그렇게 섬길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내 마음에 있잖아요. 모든 낮아진 자존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밑에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오면서 뭔가 다른 시야가 계급이 아니라 다른 시야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되게 친해졌어요. 지금 의형제예요. 지금도 서로 돕고 살고 지금 거의 30년째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완전 가족이에요. 가족. 그분이 신혼여행을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신혼여행을. 캐나다 밴쿠버에 제가 유학할 때 우리 집 저는 저희가 살던 집을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형이 우리 신혼집으로 신혼여행을 저기 밴쿠버에 있는 그 집으로 온다 그랬는데 그 집이 되게 낡은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방도 이렇게 좀 제대로 안 된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갔어요. 그분이 그 두 부부가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네, 그 정도 관계가 된 거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 좀 핀트가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사실 우리의 어떤 포지션에서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데서 나와요. They follow me. 내가 내 길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데서 가치가 나왔더라고요. 근데요. 되게 중요한 거가 있는데요. 그 주님을 따르는 그때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그때 변해요. 그때 성장해요. 성숙해져요. 그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거는 있잖아요. 얼마만큼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가.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을 경험해요.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순종해야 그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뭐랄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빨리 변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아이들은 빨리 순종하거든요. 빨리 포기해요. 어른들 쉽게 안 포기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저를 10대 때 부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 너무 귀한 친구, 너 진짜 눈빛이 살아있어. 너 진짜 너무 이뻐. 뒤에도 너도 마찬가지야. 너 뒤에도 중딩이라 그랬나? 초딩이라 그랬나? 중딩? 초딩이냐? 초딩이야? 중딩? 그러니까 저희 중딩 딱 봐도 중딩이구만. 너무 이쁜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권리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그건 nothing이라고요.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도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자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들었죠? 그리고 준행하였더라. 준행 그분의 명령을 따라갔더라. 이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데에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승리의 비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잖아요.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만사형통. 만사형통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읍조리다. 이게 하브루타, 읍조리다. 계속 고백하는 것을 뜻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과 형통의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되게 심플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 돼요. 그리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묵상에서 제가 여러분들 똑똑해지는 방법 하나, 니네들한테 내가 똑똑해지는 방법 하나 내가 전수해 줄게. 제가 머리가 진짜 안 좋았어요. 이게 암기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난 미치고 진짜 환장할 정도로 너무 암기력이 없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저희 아내는 물리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한번 딱 들으면 절대로 안 까먹어.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지만 별로 안 좋아요. 네, 30년 전에 뭐까지 다 끄집어 나오면 완전히 너무 명확하게 다 나와요. 머리가 안 좋아야 돼. 사람은 망각이 필요해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망각은. 네, 망각이 없으면 이게 인생 피곤해져요. 네, 좀 여자들이요 망각의 은혜를 받을지어다. 네, 두고도 그냥 곱씹지 마시고 좀 잊어버리세요. 좀 제발. 남자들 진짜 힘들어요. 남자들은 망각의 동물들이에요. 저는 기억이 안 나.
심지어 그 결혼 초기에 저랑 저희 아내랑 분명히 다투잖아요. 다퉜어요. 분명히 저희 아내가 잘못해서 다퉜어요. 그래서 여보 이건 아니고 아니잖아. 나중에 제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그냥 아무리 해도 여자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예,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는 그 구제품이고 여자는 신제품이에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뉴 버전 하나님이 늦게 만드셨어요. 남자들이 그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무조건 질지어다.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제가 뼈도 못 추려요. 뭐 했다가 진짜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한번 다퉜거든요. 지금도 다퉈요. 가끔 다투는데 갑자기 너무 피곤해 왔는데 집이 너무 난장판인 거예요. 여보 이게 뭐야 진짜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저는 뭐 정리정돈이 돼야 쉬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어지러져 있어야 쉼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늘 맞춰줬는데 진짜 그날은 막 완전히 너무 이게 막 너무 꽉 찬 거예요. 여보 좀 집에 있으면서 좀 이거 좀 하지. 나도 지금 들어왔다고! 뭐 이러면서 막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삼천포로 갔네요. 자 어쨌든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 저희 아내가 되게 똑똑했어요. 저는 되게 멍청했어요. 진짜 암기력 제로 진짜. 들으면 고개 돌아서 뭐라고 그러지? 까먹어요. 저희 아내는요. 여보 아까 그 만났던 누구 이름 전화번호 딱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 정도예요. 이름과 전화번호 딱 뭐 나눴던 얘기가 정확하게 그대로 다 나와요. 무서운 여자예요. 저는 저기 있잖아. 그러면 벌써 딱 나와요. 그 저기 딱 저거 딱 나와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머리가 좋아졌는 줄 아세요? 말씀을 암송할 때부터 머리가 좋아졌어요. 하루에 한 구절씩 내가 암송해야 되겠다.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진짜 이거 비법이야. 하루에 한 구절씩만 아침에 하루에 한 구절 내가 처방전을 내리는 거야. 너 진짜 똑똑해질 거야. 아침에 한 구절 잠언 말씀 아침마다 한 구절씩만 한글 한 절 영어 한 절 암송해봐. 머리 완전 진짜 개쩔게 진짜 완전 개쩔 완전 막 너희들 머리 진짜 나중에 탁월해질 거야. 정말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진짜 그거를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야.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이거를 하루 종일 암송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암송하고 사는 거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영어는 내가 지금 다 외웠는데 까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외운 그 말씀 구절이 이게 쌓이면 수백 구절, 수천 구절이 되는 거예요. 까먹어도 괜찮아. 괜찮으니까 계속 외우는 거야. 어제 거를 굳이 기억하려고 생각하지 마. 내가 그렇게 했다가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까먹으면 까먹은 대로 보내. 레디고. 나중에 생각이 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 그 기가 막혀요. 여기 청년들이요. 지혜롭고 싶습니까? 네. 말씀 함성을 하세요. 정말 I'm challenging you. 진짜 또 도전하는 거예요. 하루에 2구절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글 한 구절, 영어 한 구절. 처음에 외우는 내가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안 외워지는 거야. 근데 도전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살아나게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지나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시간들을 지났는데도 말씀 때문에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없으면 마치 반석이가 아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금방 무너지게 돼요. 말씀의 능력.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적용이잖아요. 묵상 적용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심플하게 하세요. 뭐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심플하게. 진짜 될 수 있으면 심플하게. 그렇게 해서 딱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가 체크 포인트 받을 수 있도록 쉬운 것도 괜찮아요.
아무리 쉬운 것도 괜찮아요. 막 어려운 막 거창한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큰 것도 하게 돼요. 그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아멘. 아멘. 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 그것만큼 더 경건한 훈련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 하나, 딱 하나만, 한 구절만 진짜 해봐. 똑똑해져. 안 똑똑해지면 나한테 와서 클레임해. 알았어? 와서 따지라 이 말이야. 자, 어쨌든지 여러분 순종이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순종에 이르게 되면요 기적을 보게 돼요. 그리고 순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nothing happen. 마치 이와 같죠? 순종의 첫 발을 디딜 때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들려도 아무 짓도 안 하면 안 열리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종 안 해요? Nothing happen.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잖아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유스코스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들었던 거예요. 기도하는데 보인 거예요. 아이들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뭐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여쭌 거죠. 그 다음에 난 네가 do something 하기 원한다. 제가 do something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코스타를 만들어서 뭐 구체적인 플랜은 없었어요. 가라 끝이었어요. do something. 네 주님 제가 뭘 해야 될까 막 찾았다고요. 저는 그냥 looking for, search for it. 찾은 거예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넘길까.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 쌤이라는 이름을 막 보여주셔서 막 이거를 하면 막 되게 막 이거 아니었어요.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말씀의 그림밖에 없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나님 지금 그러면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전하면 되지? 고민하는 거예요. That's free will. 그 자유의지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즐거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줄 때까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면 그냥 순종하면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비전 세우기 막 하나님이 너의 뭐 하루 뒤에는 이런 일이라고 막 그 쪽집게 점장이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 디테일하게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저희 YM에서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디테일하게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늘 그렇게 보여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럼 내가 밥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부터 고민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먹어야 돼요. 삼시세끼 먹어야 돼요. 먹어야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면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뭐랄까 you shall see my wonder. 이 대사가 그거예요. You shall see my wonder. 넌 분명히 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이 당시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었어요? 친 거예요. 그리고 물가로 나간 거예요. 길이 열린 거죠. 길이 열릴 거야. 너는 있잖아 물가로 내려가. 그리고 지팡이를 딱 쳐라. 그럼 내가 물을 쫙 열어줄 거야. 알았지? 그럼 너는 건너가. 뚫 따라올 거야. 그러면 내가 물을 쫙 하고 할 거야. 이런 말씀 없었어요. 없어. You shall see my wonder. 넌 나의 기적을 보게 될 거라고.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혹시 이분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 월뱅크의 12대 총재인데요. 김용 총재예요. 한국 분이고요. 이 어머니 되시는 전옥숙 여사신데 이분이 늘 위대한 것에 도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1959년도 태생이에요. 59년도에 태생인데 5살 때 미국 오하이오주로 이민을 간 거예요. 부모님 따라 이민을 갔어요. 자, 여러분 59년, 64년이에요. 1964년. 굉장히 early 이민이죠.
이때는 뭐 미국 가는 거 하늘의 별 따기였죠. 64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한국과 미국의 그 부의 격차는 여러분 감히 상상 초월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무너진 지금 폐허가 된 세상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미국은 완전 잘 나가는 그 뭐냐 산업혁명 그 이후에 막 엄청나게 막 발전하고 있을 때 그때 미국이에요. 자, 이분이 미국을 갔는데 동양인이 한국 사람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한국 알지도 못해. 그럴 때예요.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칭크라고 납작이 코. 네,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누리끼리 하니까 막 놀림을 당한 거예요. 꺼무잡잡도 아니고 흐려잡잡도 아니고 누리끼리 하니까 막 놀려댄 거예요. 막 놀림 당하고 막 그러니까 맨날 울고 막 얻어 터지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왜 나는 이렇게 놀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늘 위대한 것에 도전해라. 그런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걔네들은 놔두고 너 위대한 것에 도전해라.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5살짜리 어린아이가 꿈을 꿨어요. 비전을 이제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틴 루터 킹을 자기의 롤모델로 잡고 나는 세계 불평등을 없애지. 맨날 막 그냥 괴롭힘을 당하니까 불평등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1980 그때부터 뭘 했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동네 친구들 제가 언제까지 해야 돼요?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팀을 짜가지고 진짜 어렸을 때 꿈을 꾸고 그걸 실행에 옮긴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심부름해주고 보호해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브라운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의학 박사학위를 따고 또 인류학 박사까지 따게 된 거예요. 나 여기 보면 이제 2004년도에 WHO의 에이즈 국장을 맡아서 2년 동안 300만 명을 치료했어요. 2년 동안 300만 명의 에이즈 환자를 치료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2009년도에 다트머스 대 총장, 그 이후에 월드뱅크의 12대 총재, 지금 2텀인가 3텀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계 월드뱅크의 총재예요. 정말 장난이 아니죠.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잠깐 얘기를 해주면 이분의 모토가 왜 안락한 삶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 1987년도에 페루에 그 굉장히 가난한 마을에 악성 결핵이 돌아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PIH, Partners in Health라고 하는 구호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구호단체를 결성한 다음에 그때 당시가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의과 대학생, 의학 박사로 있을 때예요. 그때 팀들을 결성해가지고 방학 때마다 정말 이분들 이 페이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돈 막. 상상 초월이에요. 정말 그걸 다 포기하고 너 미쳤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는 자기가 5살 때부터 시작했던 그 일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토를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 1990년도에 페루의 수도 리마의 악성 결핵 패치,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즈 관련 부서에서 300만 명 2년 동안 지금 월드뱅크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세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두 번째는 누구의 음성을 따르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뿐만 아니에요. 어떤 아이 하나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어요. 라이언 헐책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 초등학교 1학년이었대. 근데 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지금은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줄 아니? 얘가 라이언이 Why teacher? 물어보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왜 비가 안 내리? 환경이 파괴돼서.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냐고. 다 죽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우물을 파서 사람들 도우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쭉 이제 얘기를 하니까 라이언이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선생님 제가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70만 있으면 우물 하나 판다. 이게 잘못된 정보예요.
$70면 7만 원이에요. 7만 원만 있으면 우물을 판다 불가능해요. 근데 선생님이 잘못 알았던 거죠. 애한테 Ryan, if you support $70, then we can dig the one well. 이게 우물 하나를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을 사람이 그 우물 때문에 다 살 수 있단다. 걔가 집에 갔어요. Mom, I'm home. 얘기하고 엄마 저 집에 학교 다녀왔어요. 그리고 Mom, can I have $70? Please give me $70. 엄마 $70만 주세요. 엄마가 왜?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 이제 어른들이 다 되고 나중에 뭐 출산 다 하고 뭐 이럴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해. 이미 또 자녀가 있는 분들. 애들이 뭔가를 물어보면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제 공부를 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천재로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엄마가 물어봤어요. 오늘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 $70 있으면 우물 하나 판대요. 아 그렇구나. 동의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같이 수긍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라이언 그런 돈은 엄마가 주는 게 아니야. 아빠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라이언이 한번 모금해 보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떨까? 야 그 돈은 네가 시골에서 갖다 내. 이게 아니에요. 어떨까? 오케이? 되게 중요한 지금 엄청난 지금 제가 비법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떨까? 그랬더니 라인이 오케이, that's good idea. 그냥 엄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 심부름 아빠 심부름 3개월 동안에 $70를 모았어요. 그 25센트 이 쿼러라고 하거든요. 쿼러 4개면 $1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 열심히 막 아빠 구두 닦아주고 엄마 심부름도 해주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돈을 $70를 모은 거예요. 진짜. 바닥바닥. 선생님 여기 $70. 그래 선생님 까먹어서 이게 무슨 돈이야? 우물 팔 돈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돈을 워터캔이라고 하는 NGO 단체에 보냅니다. 워터캔이 그 돈을 받고 사연을 이제 선생님이 써가지고 보냈는데 워터캔이라는 단체에서 이 돈을 돌려줘요. 선생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데 $70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돈은 $2,000입니다. $70와 $2,000는 좀 갭이 커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Ryan, I'm so sorry. I got the wrong information. 미안한데 내가 잘못 아는 것 같아. 2,000불이 필요하대. 그때 오케이. 어린아이가 왜 귀한 줄 아세요? 걔네들은 생각이 없어. 단순하다고요. 심플. 하나님은 심플한 사람을 원하세요. 막 복잡하게 계산하고 이거 하면 뭐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라 단순한 순종이에요. 오케이, Lord. 이렇게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 네, 막 따지고 재고 막 어떻게 이게 아니라 네 주님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잘 보이라고요. 저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왠지 아세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애들한테 잘하세요. 네.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야, 뭐 그럼 됐어. 너 그러면 할 만큼 했어.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라이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본 거죠. 엄마 아빠 라이언 함께 식탁에 앉아가지고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막 아이디어를 막 내는 거예요. 엄마 나 레모네이드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팔 거예요. 엄마 나 이웃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도와줄게. 아빠는 이렇게 도와줄게. 엄마 나는 이렇게 할 건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요. 셋이 모여가지고 그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모았어요. 2,000불 다 모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은 거죠. 그리고 뭐 심부름 하나 시키고 후하게 주는 거예요. $1, $5, $10 막 주는 거예요. 그 2,000불을 다 모은 거예요. 6개월 만에. 선생님이 완전 선생님께 갖다 드리고 선생님이 완전 놀랐겠죠. 워터캔에게 당당하게 보냅니다. 이 워터캔은 아프리카 우간다의 앙골로 마을의 초등학교 앞에다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이름을 만드는데 그 앞에 동판을 딱 박으면서 Ryan's Well, 라이언의 우물이라고 딱 동판을 새기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 때문에 다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라이언에게 보내줍니다. 라이언이 그 사진을 어떨까요? 이 사진을 봤을 때 라이언은 어땠을까요? 응? 날라가요. 완전 날라가죠.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Mom, I wanna go there. 엄마 아빠 나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프리카 보내주세요. 또 돈 모아가지고 애 보냈어요. 아프리카를. 아프리카 우간다를 보낸 거예요. 그 라이언의 우물 앞에
그 이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온 흑인들이 나와서 막 잔치를 벌이고 막 야 얘한테 고맙다고 네가 우리를 세이브했다고. 그리고 이 라이언은 조그만 라이언은 그 우물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작은 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다면 하나님 저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자 98년도 일이었어요. 99년도에 우물을 세웁니다. 2000년, 2001년 얘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라이언은 친구들과 의기투합해가지고 라이언의 우물 재단을 건립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이언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우물 재단 이사장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재단 이사장이에요. 그때부터 5년 동안 돈을 모금했어요. 15세. 우리나라 나이 중3이죠. 근데 여기는 이시니까 고1이에요. 고1 때 모금한 돈이 150만 달러 15억이에요. 5년 동안 15억을 모금했어요. 여러분 5년 동안 15억을 모금했어요. 대박이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라이언이 그렇게 그렇게 모금을 해서 보내는데 그 돈이 266개의 식수 프로젝트 12개 나라에 43만 5천 명을 살리고 2014년 현재 30개국에 878개의 식수 프로젝트 82만 3천 명 거의 100만 명 가까이죠. 2017년 이미 올해는 제가 리서치할 때가 2014년도에 저거를 처음 리서치했어요. 지금은 100만 명이 훨씬 넘었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살린 아이가 된 거예요. 이 아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대받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라이언. 그 아이의 스토리가 이렇게 알려지면서 막 큰 물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You are really living proof that one person 살아있는 정말 증명을 한 아이가 될 때 and it really doesn't matter how old they 그 나이와 상관없이 they are can really make a difference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게 됐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받은 상입니다. 글로벌 상을 다 휩쓸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대한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까? 왜?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꼭 기억하세요. 진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아이를 세계적인 아이로 키우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강사비 많이 주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나요? Pay the price를 얘기하는 거예요. Follow me.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거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버리는 것이고 목숨을 내어놓는 길이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 바로 나를 비우는 길이에요. 그게 내 음성을 듣는 것이나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길이 바로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요. 자신의 커리어, 자신의 능력,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부와 명예를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위배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계명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죠?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두 가지예요. 그게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라니까요. 인생 성공의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나의 몸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면 여러분 성공해요. 그 사람은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 진정한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고요. 죽음까지도 이기는 뛰어넘는 인생이 되고 세상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따르라고, 우리가 당신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따르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근심하거나 두려워서 돌아가요. 기억하세요? 부자 청년도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왜냐하면 돈이 많았거든요. 자기가 능력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따르라고 엄청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위대한, 진짜 위대한 길을 걷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 제자는 그 길을 근심하고 따르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따르기 시작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온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을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My destiny.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미안해, 초딩 중딩은 눈 잠깐만 감아봐. 눈 잠깐만 감아봐. 이렇게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죠? 자기 목이 소만에 달리기까지. 이제 눈 떠도 돼. 네. 그는 비록 젊은 나이에 목배임을 당했지만 사명을 완수했다고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할 때, 그죠? 세례 요한, 천국에서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들이 더 나올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사명, 그의 사명이 뭐였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들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 그 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왔다가 평범하게 가기를 원할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인생. 과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비전을 넘어서 사명, 콜링. 비전은 보여주신 거예요. 사명은 그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서 초대하신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쫓는 자의 길은 평탄치는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위대한 길이에요. 선택은 자유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길을 걷는 거예요.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Jesus Christ, who give me a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눈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그게 바로 나의 부르심과 달려갈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과 사명을 쫓는 것은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포기해야 돼요,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쉽다라고 얘기하고 막 예수님 믿음 막 잘 나간다고 막 얘기하고 싶지만 아니요. 손가락질을 당해요.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세상을 비추는 길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는 길이에요. 제 기억나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었는데요. 왜 동성애자들 생일 케이크 만들어 달라는데 거부했다가 막 페널티 받아가지고 완전히 막 재판 벌였던,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감옥에 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한다. 사람들 손가락질 하고 막 와가지고 가게 막 돌팔레질하고 동성애자 와가지고 막 저주고 막 인신 공격하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재판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근데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진리가 있으니까.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비전과 사명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길 원하세요? 뭘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가라라고 하신 적 없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나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내가 짊어졌던 것보다는 훨씬 쉽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죄송해요. 더 좋은 말씀을 못 드려서. 근데 그게 진리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잡힘을 당하고 자녀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자기들도 사지가 찢어져 죽임을 당하고 정말 매를 맞고 갇히고 능욕당하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때문에 로마의 격투사라 그러나요? 글라디에이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온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된 거예요. 우리 눈에는 손해고 우리 눈에는 가시밭길이고 우리 눈에는 손해보는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그게 진리예요. 네,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갈등 때려요. 갈등 때리고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길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유혹 오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지금 스쿨 임팩트라는 단체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월급이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갖다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서울에서 100만 원 가지고 못 살아요. 집 꾸리고 집세 내는 것만 100만 원이에요. 이자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못 살아요.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저 연봉 5천부터 시작하잖아. 5천이 아니고 500만 원씩이었으니까 6천, 연봉 6천 주겠다는 회사가 있었어요. 저에게 부사장으로 들어오라고. 유혹돼야 안 돼요? 되죠. 600만 원이면 6배예요. 6배. 지금도 600만 원 작지 않을걸요? 그죠? 그게 벌써 제가 한 7년 전쯤에 받았던 제안이에요. 7년 전. 나쁘지 않아요. 어떨까요? 제가 갈등했을까요? 갈등했죠. 되게 짧았어요. 아무리 그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 좋아 보여도 내가 갈 길이 아니라는 거는 저는 알아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면 힘든데 하나님이 하세요.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굶지 않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거 알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부족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해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요. 근데요,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는 거예요. 쓰러져도 주님 죄송합니다. 십자가 다시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돼요. 적어도 저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네.
나의 부르심과 달려갈 사명. 여러분 어떤 비전을 보고 계세요? 어떤 사명을 꿈꾸세요? 이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걸어가 보시면 알아요. 행복하다는 걸. 진짜 행복이 거기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믿는다면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요, 단지 우리가 막 어려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쁨도 있고요, 행복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있어요. 그 기적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하다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게 가장 불행한 길이에요. 네, 저는 적어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 길이 가장 어려운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어요. 나눌 게 더 있는데 내년도에 또 불러주실 줄 알고. 네, 3번하고 4번은 아직 안 나왔어요. 원 포인트. 네, 원 포인트 메시지.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콜린 파월 혹시 아세요? 미 국무장관을 지냈던 흑인이에요. 그 힐러리 전에 라이스였고, 콘돌리자 라이스였고, 콘돌리자 라이스 전이 콜린 파워였어요. 이 콜린 파워가요, 첫 직업이 음료수 공장의 바닥 걸레질을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물걸레질 선수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군대에서도 같은 태도로 임했고 결국 많은 훈장을 받은 존경스러운 합참 의장으로 제대했다. 이후 미국 국무장관직을 훌륭히 수행했다. 이게 전자상가에 화장실에 붙어 있었던 제가 사진 찍은 거.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천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크리스천은 그런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러면 큰 일도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작은 순종이 있어요. 처음부터 십자가 이따만한 십자가 안 주세요. 여러분 달라 그래도 안 주세요. 근데 작은 훈련들이 쌓여서 큰 것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당한 그 작은 일들, 여러분들을 지금 심겨 놓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일으키실 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회사가, 여러분들의 학교가 복받게 하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복이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내 모습 이대로? 네,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